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를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회복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까지 우리가 깨닫고 붙잡게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손주들, 또 이렇게 양육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여러분,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심각해지시죠?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까? 내 자식인데, 내 손주인데. 그러면 그 자녀, 그 손주에게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없습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니까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지금의 형편은 어렵지만 부모로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거, 그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포로된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패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오고 가며 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모르겠다. 그러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회복시키실 계획, 그 청사진을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회복시키시겠다.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이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꼭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된 에스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허락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세요. 에스겔서 20장 40절을 보니까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쁨으로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배하는 삶. 그래서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녀다운 삶을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변화의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후에 오늘 에스겔서 20장 41절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삶으로 이끌림 받을지를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0장 41절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향기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진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실상은 악취가 나는 삶이죠.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정말로 죄악된 삶, 실상은 너무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 삶인데 하나님은 그 삶을 향기로 받으시겠다. 내가 향기로 그 삶을 받겠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면 얼마나 드러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 이게 진짜 온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정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겠다.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신 거예요. 그러니 회복을 허락하시겠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끔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삶, 그 놀라운 회복의 약속에 대하여 그게 믿어지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 중에 아마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무슨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나?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뭐가 분명해질까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 그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더럽고 악한 일들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에스겔 20장 43절에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미워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지금까지 늘 무너졌던 죄의 삶, 늘 발목 잡혀서 허우적댔던 바로 그 죄의 문제,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재미에 빠져서 끊어내지 못했던 삶, 이제 완전히 끊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내 삶을 여전히 회복시키시고자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거는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설게 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회복의 때에 가장 통탄할 일인 우리의 죄악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그거 다 끊어내야 합니다. 더러운 삶, 죄의 재미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거 끊어내야 우리가 주 앞에 정말로 주의 자녀로 서게 될 줄 압니다. 에스겔서 20장 4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중점은 우리의 삶을 회복과 변화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이야기냐, 너희의 악한 방식대로 너희가 살았던 그 악한 일들을 본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서 행하여야 할 터인데 그렇게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내가 갚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방식, 삶의 방식이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의 욕구를 위해 우상까지도 섬겼던 바로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악한 삶인지 그거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도 그것대로 갚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고 감사할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 그거 그대로 다 카운트하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행하세요. 그러니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시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지낼 때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릴 때 진짜 자랑스럽게 누구 엄마, 아빠라고 불리는 것이 참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리는 것이 때로는 좀 민망한 경험도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일도 행하고 또 어떻게는 아직은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녀로 인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리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녀이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붙잡게도 되고 아주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불리실까요?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라고 불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참 부모님으로 불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한 대로 갚으시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될 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부모의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일은 여러분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사실 내가 사는 길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그게 더럽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는 일,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좀 붙잡아지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날 위해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아유 참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더럽고 악한 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겠다는 겁니다. 널 위해 내가 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게 축복이고 우리가 진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 이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또 말씀, 그 장이 47장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하신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회복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 차오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차올라서 무릎까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측량을 해 보니까 허리에까지 차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한 이 정도인가, 한 이 정도까지인가, 그 다음에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생명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강물이 미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모습이 증거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을 중요한 대목을 이어서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데 그저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부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너진 삶,
일으켜 세우시는 정도에서 머무는 그저 발목 정도, 무릎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생수의 강물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생수의 강물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더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이죠.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명 가운데 풍성한 회복과 그들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증언을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곧 성전된 삶이구나.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임하게 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갈 것이다. 이것을 이미 성취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그 하나가 샘물과 같은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의 역사, 이건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샘물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회복의 역사, 이 샘물의 역사에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생수의 강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죠. 그러니 바로 믿음으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동행하는 사람은 이 일을 다 동일하게 이루도록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강물을 가로막는 마치 큰 뚝과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근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멀리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흘러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고집과 아집, 또 불신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보니까 구약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족속이라, 목이 곧은 그런 삶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곧은 우리의 삶이 정말 깨어져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자로 부름 받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그저 단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는 주체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시작된 이 샘물과 같은 역사가 이제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가정 정도가 아닙니다. 발목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것처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한국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7년 정도 전일 거예요. 그때 1885년 그 스크랜턴 여사가 예일대학교 그리고 또 뉴욕 의대를 나옵니다. 그러니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했죠. 그러니 그가 아마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도 아주 주요한 역할, 병원 원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당시 이 세상에서 참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 많고 고난받는 사람이 많은 이 한국 땅으로 그가 옵니다. 선교사로 와요. 참 그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온 거죠.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처음에는 서울 정동에서 병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 정동에서 시작한 병원에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오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쉽게 오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병원을 옮깁니다. 전염병 환자들만 수용하던 곳, 그리고 또 어려서 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의 시체를 갖다 버렸던
서대문 그 밖에 애오게라는 곳에 병원을 또 옮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애오게역이 있는 아현동이죠. 아현동. 또 한 곳에 병원을 여는데 동대문 안에 낙산 언덕에 갓비치는 이제 가죽 신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죠. 또 백정, 무당들이 몰려 살던 산동네, 거기에 또 병원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옮겼다고 하지만 거기 이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마련을 한 거죠. 또 남대문 안쪽에 상동 언덕에 하루 종일 장사치들이 오고 가고 시장 바닥에 살아가는 거린들, 품꾼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 움막을 치고 사는 바로 그 상동 언덕에다가 또 병원,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곳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아마 감리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이 된 겁니다.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어려운 이들, 정말로 죽어가는 이들 돌보려고 그곳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돌보고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던 곳곳마다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운 믿음의 교회들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 선교회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예일대학교, 뉴욕대, 의대를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삶.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지독한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제 병을 고치시면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도록 그를 이끄세요.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한국 선교로의 부름에 순종하여 한국 땅에 옵니다.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의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한국 교회 그 자체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의 순종이 쓰임을 받았어요. 아마 그 당시에 서대문, 애옥에, 이 동대문의 낙산, 상동, 그 상동 언덕에, 남대문 통에 거기에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바로 그곳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서 한 요 정도 회복이 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청사진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 하신 주님의 역사가 참 놀랍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믿음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도 역사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게 되는 은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부흥과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그렇게 아침에 깨어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자녀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그러한 인재로
이 민족의 정말 일꾼으로 자라날 것이다 믿어지냐고 제가 물었더니 대답이 좀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정말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가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이전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전에도 그들은 계속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성령 집회의 이름 자체가 성령 집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생명의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가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수의 강물의 역사를 내 고집과 아집으로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면 생수의 강물의 역사는 시작이 이미 되었으니 넘치도록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나와 함께하는 이들, 일터가 회복되고 부흥돼야 정상입니다. 나만 잘 살고 있다. 문제예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아마 회복되어야 할 삶의 영역은 아마 각자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꼭 그 역사를 오늘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